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소개해 주신 대로요. 저는 예수동행 운동을 12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로그인 처치라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지금 섬기고 있고, 온라인 교회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저도 뭐 모태신앙인데 생각보다 울타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길이어서 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 교회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게 저에게 참 영광이고요. 그 왕정원 목사님은 저에게 좀 특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모교회가 선한목자교회 이제 집사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학을 한다고 할 때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막막한 길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목사님의 위로가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 뒤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진짜 같이 잘 보냈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 제일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은혜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씀의 표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비상하는 두 날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마다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제가 좀 특별하게 와닿던 곳이 있는데요. 이제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엘 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그 식당 주인이 세계 최고 요리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진 모토가 있는데 뭐냐면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벌써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딱 50 테이블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의 예약이 몇 년이 걸려야지 갈 수 있어요. 최소 2, 3년 걸려야 그 식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식당은 6개월은 문을 닫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요리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은 한마디로 이 요리사 분에게는 자기가 만들었던 요리를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요리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기 요리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 여기 오늘 그래도 금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에 눈이 열리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이 질문,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본문이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헬라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그리고 유대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토착민들이죠. 근데 제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라파 사람들 그 과부들을 잘 못 돕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는 보면 구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매일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매일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건 처음에 참 좋았는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도 전해야죠. 교육도 해야죠. 구제도 해야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또 빠지게 된 거죠. 과부들, 당시의 과부들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인들은 지금처럼 여성이 일할 그런 직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가 된 여인들은 다시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줄 일이 굉장히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출범하고 나서 생긴 첫 번째 문제기도 해요. 그때 이제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자칫하면 말씀을 놓칩니다.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행사, 부활절 행사, 교회 뭐 찬양 축제 뭐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놓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오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결론을 내려요. 4절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포도나무 교회가 붙잡는 이 말씀과 기도는요, 교회에 다 없어져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찬양팀이 없어지고 성가대가 없어지고 뭐 유아부, 유치부 없어지고 교회 건물이 다 없어져도 오직 꼭 남아야 되는 게 있다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것만은 우리가 꼭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말하는데 왜 교회에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 교회마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회봉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 때 1층은 카페를 만들고 미술관도 만들고 뭐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개개인의 삶의 문제, 그런 상담이라든지 우울증, 공황장 이런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교회마다 우선순위가 있지만 이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이유,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걸 아무리 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리 위대한 일을 교회가 하더라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떨어져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도 맺어집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말씀과 기도죠.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죠. 성도들 간의 연합은 어떻게 생깁니까? 뭐 밥을 같이 잘 먹고 같이 어디 놀러 가면 생깁니까? 그건 뭐 세상에 뭐 동호회도 많죠, 그러려면.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성도 간의 연합도 어디서 일어나냐?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연히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막 세상이 걱정해요, 교회를. 코로나 이후로 세상도 교회를 걱정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오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엘리트인 그룹들, 지성인들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반대래요. 똑똑한 친구들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회 다녔어? 굉장히 이렇게 경멸하는, 놀라는 게 아니고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만큼 교회가 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가서 우리 세상에 맞춰서 우리도 점점 교회가 세상의 문을 열고 뭔가 가까워져야 된다고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하죠. 접촉 정도 필요하고 만나는 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생명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마다 또 이렇게 평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함께 나눌 때 설교자 권위가 있는 거죠. 자리에 내려가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편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말씀이 약해질까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걸 아는데 왜 말씀은 약해졌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진리에 관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 자녀 교육은 어디서 찾죠? 자녀 교육? 학원 선생님.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디 가서 상담하죠? 학원에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는 누구한테 얘기하죠? 오은영 박사님.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조금 이렇게 강박을 가진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제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남들하고 사는 보법이 다르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작은 이야기 하나 들은 거, 자기가 한마디 한 거, 그걸 가지고 밤에 와서 막 끙끙 앓아요. 내가 잘못한 건 없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한 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막 그걸 곱씹는 거예요. 대부분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강박이 무섭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요즘에 일기에다가 쓰는데 그걸 다 챗GPT한테 물어봐요. 다 인공지능에 물어봐요. 걔가 괜찮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뭐 그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담을 매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날 인간의 지혜와 자료들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책은요, 막 엄청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 개발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열심히 개발하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 하듯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해요. 미경 대학이라고 아시죠? MK 유니버시티. 우리 40, 50대 우리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자기 개발서예요. 독서하고 수영하고 뜨개질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 그쪽에 가 있어요.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요. 요즘 최고의 인기입니다. 이제는 스타의 시대는 가고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구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따라와요. 권위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육도 하고 막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알렸어요.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교육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무너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시대예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송기령 박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책에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역량이 커졌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옛날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전문가, 각자가 다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정보를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찾아다녀요. 전문가들, 다 전문가들 찾아다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경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말씀이 약해진 두 번째 이유는요, 비슷하게 이어지는데요. 성경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게 권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이 있죠. 다 따르시나요? 대부분 취사선택을 내가 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은 내가 동의가 돼서 따라요. 어떤 말씀은 내가 동의가 되면 따르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선생님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장로의 유전과 해석을 막 섞어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해석한 메시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메시나를 해석한 게마라라는 또 책들이 또 있어요. 율법서를 해석한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성경이 한 권이라면 그거를 해석한 책은 트럭으로 몇 대인 거예요. 지식에 지식을 계속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성경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8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해석된 것들을 따르다가 성경의 권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해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요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해체입니다. 해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책을 썼으면 그 책의 저자의 의도가 중요했어요. 그 뭘 배웠냐? 저자가 이걸 말하려는 게 뭐냐?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느냐?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해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요, 저자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게 일반 책에서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게 성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뭐 그렇게 해체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텍스트가 무너지고요. 성경을 썼던 저자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성경 자체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게 요즘 현대 신학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것을 믿는 신학자들은요,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권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에 대해 권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인원이 주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지 그냥 외적인 활동을 늘리고 사회봉사하고 교회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야 될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진짜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저희 집사님이 한 분 좀 오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모태신앙이세요. 한 5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제 오면 이제 신앙상담을 쭉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쭉 묻다 보니까요, 이분이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자기는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대요. 그분이 갔는데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1:1 양육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7주차가 넘었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이제 1:1로 양육하는데 그분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 나는 왜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는지 우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는구나. 그건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과부들을 섬기는 게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 늘어나고 점점 인원이 많아지면서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게 이상해집니다. 모든 게 잘못돼요. 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다 잘못 껴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원이 생긴 것도 교회 때문이에요. 대학이 생긴 것도 교회 때문이에요. 노예제도, 다른 사람들이 돈벌이로 생각할 때 노예제도를 깨뜨린 것도 교인들이에요. 복지와 병원, 공교육 다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이분이라면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전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도 거기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급파하죠. 다메섹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순위를 말씀으로 놓지 않게 하려는 게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아까 목사님 저 목회를 늦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40살이 되어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토목 기사가 저의 주 직업이어서요. 건설회사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제 다녀서 그곳이 저의 모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열심히 했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회심을 하고 교회 집사로 참 많이 섬겼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속장으로 섬기고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교회 행사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거의 뭐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교회 가면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삶의 현장, 제가 근무하는 건설 현장에 가면 저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여러 문제들이 저를 찾아오는데 그것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일을 같이 했고, 뭐 봉투를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같이 주고받았고, 부정직한 일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냥 문화니까요. 건설업의 문화니까요.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늘 신앙인의 양심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세상에서 힘이 없을까? 그게 저의 늘 힘든 저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제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돈 버는 일, 집 사는 일, 돈을 빨리 모으는 일, 남들보다 좋은 차 타는 일, 뭐 그런 게 저에게 중요한 일이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성경 통독하는 강의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리산 한 구석에서 4박 5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30대 중반 됐는데요. 그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독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도 듣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표가 1독이었는데 5독으로 올라가고 또 10독으로 올라가고 참 열심히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성경을 막 열심히 읽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나도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룹을 모았어요. 제가 3그룹을 모았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교리 공부를 한대요. 교리는 또 무엇일까? 그 보니까 막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하면 나도 배워보겠다. 나도 교리 공부를 열심히 좀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딱딱한 교리를 이렇게 설교로 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 90권 정도 한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80몇 권 읽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읽었어요. 평일에 너무 바쁘니까 집에 오면 졸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부터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9시, 10시에 책 읽으려고 앉아보니까요, 졸음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읽었어요. 일어나서 5단 서랍장에 있었는데 거기 딱 쓰니까 눈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을 서서 읽었어요. 제가 제일 기뻤던 날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14권을 쓰셨어요. 그 1년 동안 읽었어요. 그걸 끝나는 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격이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거절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직장에서 부정직한 일에 대한 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무섭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섭지 않았어요. 진급하지 못하는 거 무섭지 않았어요. 마음에 막 힘이 생겼어요. 저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말씀 읽고 듣는 일에 나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죠. 지금 시대를 인간 중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것은요, 늘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인간 중심의 태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게 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의 교회에도 유혹거리가 생겼잖아요. 사도들이 이 일을 먼저 매달렸다면 아마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 나가서 세상에 가서 도웁시다. 한 1분 정도 말씀 읽고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일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다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내 문제, 내 아들 문제, 부모님 문제, 재산 문제, 다 얘기하기 바빠요.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얘기 조금 하다가요, 어느 순간 보면 뒤로 돌아가서 다 또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다 기분 찜찜해요. 내가 왜 하나님 얘기를 시작해서 왜 다른 걸로 끝났을까?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 삶을 보면 됩니다. 말로는 내가 그래 말씀이 우선이야, 그렇지 말씀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왜 증인이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 같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미라클 모닝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99% 하나님이 일하고 1%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증인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2023년부터 예수동행 목요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동행 운동을 알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비올드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감리교 신학대학 강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육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다 오시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그날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한 집사님 한 분 이렇게 뛰어나오셨어요. 뛰어나오셔서 눈물이 가득 차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막 눈물을 막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졌는데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다시 들어가시라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들어갔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셔서요. 마음껏 오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셨어요. 집사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보니까 이제 은평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저에게 어디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한 명씩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오고 한 명 데리고 오고 저에게 와서 제가 안내를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참 되게 귀했어요. 나중에 연말에는 저희 예수동행 운동에 자원봉사자로도 오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간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행위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진짜 행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은 뭐죠? 말씀과 삶의 간격을 계속 좁혀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신다. 그럼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회 문화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에 마당을 많이 밟고 교회에서 포인트를 많이 싼 사람이 신실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남유다의 젊은 왕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바로위의 아버지 아몬 2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 위의 할아버지 므낫세 55년을 통치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57년 동안 남유다에는 거의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성전을 이제 수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을 발견합니다. 놀랍죠? 성경을 발견했대요. 그만큼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경 발견한 성경을 요시야 왕에 가지고 와서 읽어줍니다. 그냥 읽어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시야 왕의 반응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말씀 듣고 옷 찢은 분 계세요? 여기. 뭐 옛날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 막 믿었을 때 너무 뜨거워서 진짜 이 말씀 듣고 옷을 막 찢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너무 막 갈급해가지고 막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눈물 조금 흘리고.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좋았는데요. 오늘 찬양 뜨거웠지. 그냥 그러고 집에 가죠. 보통은.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은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막 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우상을 막 제거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절기를 회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증인이 돼요.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증인이 돼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알리는 사역에 12년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윈터스쿨, 뭐 썸머스쿨 하고 계시죠? 제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접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앱을 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온라인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만으로 과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동행하는 것만 해요. 간단해요. 저희 교회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와 어릴 때 같이 섬겼던 동생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섬겨주고 있는데 한 동생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저의 어릴 때 모습도 다 봤잖아요. 제 이제 방황하던 모습 그런 거 다 봐서 제가 그 친구에게 좀 미안했어요. 동생에게. 그래도 목사님은 좀 존경스러워야 되는데 그 친구에게는 너무 제가 가까우니까 존경스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가 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형이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은혜라 생각한대요. 그냥 강단에 이렇게만 서 있어도 자기는 은혜래요. 내가 형을 알잖아. 이렇게. 제가 청년 때, 뭐 청장년 때 제가 말이 되게 거칠었대요. 제가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죠. 제가 또 건설 현장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되게 거칠었습니다. 뭐 욕도 잘했고요. 참 거칠었어요.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후벼 팠대요. 전 생각이 안 나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랬다면 내가 진짜 사과한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너무 몰랐고 그때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제 욕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에 큰 지장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너에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너의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묵상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는데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40이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생, 저희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중학생, 초등학생, 뭐 이제 유치원 막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모로서 일단 재정적으로 뭐 어려워지니까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관두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무용을 했는데 무용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뭐 목회자의 사례로는요, 예체능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막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주고 싶은데 그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한 명은 영어를 보내고 한 명은 수학을 보냈어요. 근데 영어 보내는 애는 수학이 빵점이고요. 수학 보내는 영어가 빵점이에요. 제가 사교육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사교육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이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주님, 그런데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너는 왜 그 정도 마음밖에 안 되면서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고만했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전국에 참 많이 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예수님과 동행,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전국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을 다녔습니다. 뭐 하루는 뭐 여수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강원도 가기도 하고 정말 전국을 막 계속 다녔어요.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판단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판단이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 예수님과 동행 잘하고 있구나, 이분은 좀 부족하구나, 이 목사님은 이제 시작했구나, 뭐 그게 제 마음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많이 만났고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냥 알게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교만하게 너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증인도 아니면서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너가 재단하느냐.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즉각 회개했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어떤 부족함에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전국을 다니면서 왜 사람들에게 예수 동행을 전하느냐, 너도 증인이 아니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정말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 다니면서 제 마음에 바뀐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을 보는 긍휼함.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이 좋은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냥 교회 마당 밟고 교회에서 직분 얻고 교회에서 리더 되고 인정받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안타깝다, 참 안쓰럽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좀 쉽게 오십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 또 교회에 떠나서 30년 40년 못 다닌 분들, 이혼하고 본인 교회를 갈 수 없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속 오세요. 쉽게 오시니까 또 쉽게 가세요. 마음이 참 그때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꼭 붙듭니다. 지역교회 가셔도 좋다. 우리 온라인 교회니까 주일에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단
지금 시작한 예수 동행 훈련을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1:1 양육, 제자 훈련, 동행 훈련까지 가면 다 1년 걸리더라고요. 1년을 한 영혼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신 분도 많아요. 참 마음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 주님이 제가 섬기는 이 로그인 처치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을 알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가두지 않고 설사 다 가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알리는 사역을 너가 해라. 그들을 긍휼히 보아라.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면요, 우리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걸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는 우리 포도나무 모든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나는 예수로 충만하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